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1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윤리적인 명령은 우리들의 신앙에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함과 믿음의 일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닌가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로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아래에서 윤리적인 삶을 무시하였을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말씀이 또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로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진리 안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느니라. 19절의 말씀에서 이로써는 우리의 삶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윤리적인 순종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윤리적인 행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행함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연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함과 믿음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행함과 믿음을 일치하게 살아가는 것은 늘 삶의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지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함의 옳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울을 우리 마음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저울을 양심의 저울이라고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저울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저울이 고장이 났는데 너무 그 저울이 민감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작은 흠결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죄악에도 아주 쉽게 반응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심의 저울이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저울이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양심의 저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의 저울이 작동을 하든 작동을 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 곧 아가페의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를 만일 우리의 죄값대로 책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행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고 그 어떠한 계명 하나 어기지 않은 올바른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지에 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앞에서 기뻐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곧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의 두 가지 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측면이 아주 약간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 또한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그 빈 무덤에 가서 확인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함께 식사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놀라운 예수님과 우리의 교통함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누구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지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의 이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인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보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정죄함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게 살면 100년, 이제 120년 정도 사실 겁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늘 몇 세까지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시죠? 120세까지 사셔야 합니다. 120세까지 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